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일컬어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의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또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먼저 용어 정의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미사에서 나온 말인데 예배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배라는 뜻. 그러면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몰라요, 많은 사람. 크리스마스를 말하면서도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 미사라고 하는 라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예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와 내가 살아있음에 교제할 수 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과 너와 나의 만남, 신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간인 너와 나의 만남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와 내가 살아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못 만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우리 예배하며 만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해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죽어버리면 못해요.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의미를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서 성탄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선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선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초대.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속에 두 가지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또 내용물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오시면서 가끔 선물들 많이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나 봐요? 그 세상에서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은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바뀌어도 절대 변치 아니하는 그 선물, 이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복음과
구원의 초대,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안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몇 가지 4개로 한번 나누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읽은 3장 16절이 짧은 내용이면서도 4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도 스몰 사이즈가 있고요, 라지가 있고요, 빅 사이즈가 있고 사랑 사이즈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이즈인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류를 우리가 정의할 때 헬라어로 4가지를 정의합니다.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그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좋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예뻐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때문에 사랑.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 조건이 사라져 버리면 사랑의 대상은 상쇄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필로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우정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필로의 사랑이었죠. 이런 우정의 사랑. 이 3가지의 사랑은 전부 다 때문에 조건이 붙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이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멋이기 때문에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신 아가페라고 말하고 오늘 보면 아가파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말하는 3가지의 조건이 전혀 없을지라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3가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처럼. 본문에 보면 후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무게감을 제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해석해 하려고 탕자의 비유를 먼저 기록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이 해석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범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조금 허당기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허랑방탕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스라에서 곱게 자라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는 언제까지 아버지의 종속변수로 살 수 없다. 나도 인간인데 나도 하나의 독립변수가 되어서 나도 나답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하면 마이웨이를 외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유산이 상속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렇게 오래 사실 필요 없어요. 이 말과도 똑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쿨하게 신사적으로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나가서 독립변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죠. 이제 남으란 사람도 없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밥을 먹든 안 먹든 옷을 벗고 살든 입고 살든 아버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찬란한 심정 어땠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못된 놈. 뭐 내가 저런 자식을 지금까지 키우며 고생을 다 했나? 그 자녀를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은 아마도 마음속에서 열불이 끓어올랐을 거예요.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갑자기 행복하다가도 그 자식이죠. 그 자녀죠. 그 아들만 생각하면은 열을 받아요. 짜증이 나요. 어차피 나간 놈 잊어버리자.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마음을 먹고 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 자식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찬바람이 불면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인데 옷은 제대로 입고 다니나? 못된 짓 하고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안부가 그리워집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 아들의 몰골은 산거짐입니다. 그러는 모습을 보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고 얼굴을 보니 병든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병든 몸에 산거지가 되어서 온 몸에 노숙자의 냄새를 풍기며 돌아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오는 꼴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막상 자신을 만나보니 지금까지 품고 있던 그 모든 분노는 눈 녹듯 한순간에 일거에 사라져버립니다.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얼굴을 부벼대며 울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자녀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좋아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승만이를 잡아라. 손에 큰 가락지를 끼워줘라. 바로 이 모습이 이처럼 후토,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바로 탕자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 트럭이라고 하는 후토, 헬라어 후토 이와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리라. 아무리 봐도 이 자식은 탕자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내가 낳았다고 하는 것, 내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절기예요.
성탄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절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성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사랑. 애매모호한 어떤 관념적인 나 너 좋아해, 너 좋아해, 사랑해. 다 내 것이 네 거고 이것이 다 내 것. 그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헬라의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딱 하나 유일한 것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이 모노게네스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곧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디돔이 허락했다, 기여했다, 수여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액기스,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그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디돔이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가장 귀한 것을 잘라내고 줘야만 하는 하나님 희생적인 사랑,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희생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것은 희생이 따른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라고 또 하나의 비유를 하나님이 성경에 숨겨두었어요. 숨겨둔 그 시크릿 비밀이 뭔가 하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이번은 목자에게 양은 최고의 재산이고 유일한 가치이고 보람이에요. 어느 날입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답니다. 대부분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한 마리를 찾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났습니다. 보통 목자는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두운 계곡 한 산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찾았을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틀 3일이 갔겠죠. 아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자리에 어디선가 희미한 양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히 그 양이에요. 마침내 목자는 그 양을 발견했을 때에 목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더럽고 추한 양을 자기 양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가끔 보면 성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양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냥 그림을 보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는 양인가 보다. 참 좋겠다. 이게 우리 머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양은 아픈 양이에요. 다리를 절든지 어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양에게 예수의 도움 없이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끌어안고 가는 양이에요. 사랑받는 양? 예, 사랑받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양은 아픈 양이다.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빛을 버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를 열어갑니다. 이 이른 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의미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소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선물로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진 날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끔 관념적으로 사랑합니다. 너 사랑해, 진짜 사랑해. 관념적이죠. 세 번째, 이 사랑의 의미가 구체화되어져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믿음의 중요성. 곧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행위로 구원받기 원하고 선행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예수를 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걸러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더 깊이 해석해 보면 구원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종교다원주의가 혼합주의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라고 하는 길, 예수라고 하는 그 브릿지 다리를 통과하지 않냐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교류관계. 그리고 이 믿음의 성격은 단순합니다. 믿는다라고 단순해. 믿으면 단순해요. 신앙은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까이서 안 됩니다. 믿음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부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학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믿으면. 근데 믿음에 따르는 또 하나의 조건이 따라붙어요. 헌신이죠. 진정한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헌신이 따라붙어요. 우리 예수 믿어요. 교회당 예배 나오는 것 이것도 헌신이에요. 찬양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헌신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타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 의존한다 뜻이에요. 믿음.
자수씨가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어로 믿음은 바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적 언어로 예문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단어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의지적으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없어요.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론적인 믿음은 아무런 힘을 가게 하지 못해요. 그럼 그렇게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 옥자는 말하기를 10월에서 1호 빼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락하려고. 단순히 구원은 죽음에서 강을 건너는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로움. 믿음은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열쇠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뭔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믿음은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사랑은 공평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좀 편협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법칙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에게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삶은 사망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잖아요. 예언하듯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 나는 왜인 줄 알아요. 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뭡니까? 9장 27절에 말하기를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심판에서 면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증거, 내가 진짜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분명히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것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를 사랑하면 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행동으로 번연 중에 눈빛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뭔가 증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는 디톡스 역할을 해요. 해독제 역할을 해요. 믿음을 갖기 전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달라져요. 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내 삶의 디톡스 역할, 해독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이후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을 누구나 다 만나요. 같은 길을 가다 보면 장애를 만나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처리 방식이 달라요. 처리 방식이 다르다 보니 결과가 다르죠. 다른 해석이 나오죠.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 구제하며 살아야 돼. 베풀며 살아야 돼.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국가의 시스템이 그걸 다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요.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랑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다 사랑을 믿지 아니한 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베풀어 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 가로 열고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로 닫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단순히 영생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 관계를 형성. 영생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 영생이란 무엇인가? 사실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영생을 얻게 되면 죄의 심판을 우리가 면제받습니다. 그분의 자녀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부서는 죄를 갖기 시작했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죄가 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가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든 목적대로 살지 못, 이 마이크가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갖다 버려야 돼요. 이게 죄예요. 마이크의 죄는 자기 목적대로 기능대로 살지 못하는 이게 죄예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이 빗나가 버렸어요. 자꾸 빗나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에 살지 못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려.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죄예요. 죄는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예요. 영생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 창조 온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를 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삶의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영생을 원하시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영생이 확신된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느 날부터가 두렵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의 성숙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왜?
죽으면 영생의 확신,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 내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확신, 그것이 산날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한 해의 끝자락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은 단지 듣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다시금 그분의 초대예요. 예수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 속에 영생의 선물이 일어나고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 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매몰되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상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받아들인 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초대장이 내게 주어져서 확인되어진 사람은 이제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세상에 나눌 때 비로소 이 사랑은 풍성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